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30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선은 믿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주며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주목 효과라는 이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람이 외부 자극 중 일부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모든 자극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 감정, 욕구, 두려움과 관련된 것에만 집중하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것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배가 고플 때 유난히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나거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혹은 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디에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어떤 데이트 코스를 좋아하는지. 제가 한창 군에 있을 때,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에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의 이제 첫째 딸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출퇴근 병사라고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1년 6개월, 저도 병장 전역입니다. 그래서 부대 생활 할 거 다 하고, 물론 출퇴근이었지만 어떻든 그런 군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군인들이 제가 군인이라는 그 시간 안에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찰나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류장에 그 공군 병사가 보이든가, 저기를 고개를 돌리고 여기 고개를 돌려도 그렇게 휴가 나온 병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부대 마크만 봐도 저 병사가 어디 사단 어디 대대의 소속인지도 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이게 바로 주목 효과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배려로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지배적으로 이제 있었고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곳이 바로 군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과정으로 얘기하는 인지적 필터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뇌는 초당 수백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식에 올라오는 정보는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극히 일부요. 왜냐하면 뇌 선택적 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여 현재 감정, 욕망,
기업과 관련된 정보만 남기고 다 걸러낸다고 해요. 다 걸러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꽂히면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때 들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 심리학 교수님이 와서, 상담 심리 교수님이 와서 그 유명한 김창옥 씨의 일화를 소개하죠. 이제 그 김창옥 씨가 번아웃이 와서 제주도에 한 집을 샀는데 이렇게 믿고 있었다 그래요. 편안한 집, 내 집만 사서 들어가면 이 번아웃이 해결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 집을 샀는데, 어느 날 그 집 위에 5분마다 10분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걸 몰랐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라고요? 꽂혔던 거예요. 그 집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이 시선에 꽂혔기 때문에, 그 시선에 꽂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구매하러 집을 보러 갔을 때 그 5분마다 10분마다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지적 필터예요.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힘의 하나의 내용인데요.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의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과 관련된 습관을 잘 세워가면서 45kg를 감량한 한 자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살 빼기 원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단순히 이 습관은 행동을 수정한 게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하지 말고의 습관을 세운 게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습관의 문화를 세웠다는 거죠. 과연 건강한 사람은 택시 타고 다녔을까? 걸어 다녔을까?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많이 주로 먹었을까? 그래서 이 여자가 45kg나 감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습관이나 자기 개발,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와 안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번 잘 들어주세요. 위에서 소개한 습관이라는 행동은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행동은 내가 누구야 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는 선생님이야.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뇌가 받아들이기를 건강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메커니즘,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요, 습관은 얘기했듯이 어떠한 것에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합니다. 앞서 45kg를 감량했던 여인을 통해 제가 좀 더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질문은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었지만 결국 뭐에 집중된 거예요? 살을 빼기 원하는 것에 온전히 온 신경과 정신이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실천도 오직 살을 빼는 습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신경, 온 시선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강화된 정체성은 관점을 만들어내요. 시선을 고정하게 돼요. 뭘로요? 살을 어떻게 더 잘 뺄 수 있을까? 온 신경과 시선이, 관점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 그리고 그 강화된 시선이 더 강화된 관점과 시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 가지 예인데, 운동하는 남자 청년들은 어떤 특정한 삶의 이 삶 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행동들이 평소에 자신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그 특정한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행동과 비슷하면 그것을 바로 운동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뭔가를 이제 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무거운 거를 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들게 되면 등 운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운동하는 거에 온 신경과 정신이 쏠려 있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운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의 특정한 신체를 부위를 보면 운동 열심히 했네, 등이나 어깨, 그게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온 신경과 정신이 쏠리는 믿음의 메커니즘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믿음의 메커니즘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온 신경과 시선이 쏠려 있을 텐데, 현재 가장 많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게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무엇을 많이 보고 계세요? 또 무엇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게 관점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시선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은 삶의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주제를. 네, 믿음의 기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시선, 세 번째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입체적으로 좀 한번 하다 보면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여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믿음을 믿음답게 발휘할 수 없는 수없는 한계 가운데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었는지를 오늘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인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아마 과부인 것 같아요. 남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1세기 유대 문화,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 땅에도 과부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는 숫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였고 남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여성이 참정권, 개인의 권리나 지휘권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나 그 한계 안에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귀한 현대 오늘의 시대라면,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활동도 막혀 있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가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혼자 이 귀신 들린 딸을 돌보거나 이 집안을 세우거나 돌보는 게 정말 너무 막막했을 겁니다. 쉽게 일을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뭐 부인 구직을 인터넷이 있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지인의 소개로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고요,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료 기술이나 약의 효과라든지 오늘 지금과 같습니까? 무엇을 보장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돈도 없었고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의사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 수많은 한계 가운데 봉착했던 게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문이 들려요. 메시아로 칭송받는 사람 예수가 자신의 지역 어느 한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유대 땅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가면 어떤 병이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로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소문은 무성하고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야 할지, 어떻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될지 막막했을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가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믿음이 굉장히 부각돼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태복음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치료받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여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여인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누가 기초가 되어주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 없이는 그 여인의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기초에 따라 세상의 기초에 뿌리를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수님께 그 믿음의 뿌리, 그 기초를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에 뿌리를 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 확연하게,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겠죠. 만약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의사와 약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면 수많은 시간과 돈의 허비에 허덕이며 절망과 엄청난 이 실망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중요한 거나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안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인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대단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기 전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도록 믿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에 있어서 이 귀한, 이 중요한 것을 간구하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녀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었는지 세상에 있었는지에 따라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고, 잘못된 믿음으로서 허황된 걸 쫓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기초를 세상에 두는 게 많아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론 여기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사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냐, 그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돈이나 세상 어떤 변하는 가변적인 것에 믿음의 기초에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그게 무너지는 순간 거기에 마음 주고 시간 주고 온 인생을 바쳤던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스스로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 가운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성경에 기초한 해석이지만 베드로는 인식했을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인식이 믿음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어떤 고백을 하겠냐면 예수님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의 이 고백,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주시냐 이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용감히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어떤 일정한 루틴과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를 누가 놓아주셨냐 이겁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으세요? 수많은 분노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중독에 사로잡혀 계세요? 슬픔에 사로잡혀 계세요? 어디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계세요? 예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물론 맞습니다. 과정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린 인간이게 삐끗해서 잘못하면 한순간에 바로 이 낭떠러지 같은 영적인 침체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주시냐 그겁니다. 아주 간단한 솔루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가 반드시 뿌리 내려야 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렸을 때에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던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는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어디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요?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뿌리를 두었을 때에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와 벽이 느껴져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아요. 왜? 더 크신 분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초의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에요.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에요.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라니까요. 다른 솔루션 찾지 마세요. 다른 것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마세요. 다른 건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우리가 좀 더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 드디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부각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사회적, 종교적 높은 이 벽의 한계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저런 방법, 어떤 일을 해도 돌파가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한다? 어쩌면 사치일 수 있어요. 한계라고 여길 수 있다니까요. 그냥 묻어서 가야 되나 보다.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더군다나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더 절망해요.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은혜 받으러, 치유 받으러 왔는데 그 간절한 여인에게 하시는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순서상 유대인보다 앞서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죠? 개라고 표현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이 상실과 이 인격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이것은 예수님의 워딩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기에 이런 경멸조 같은 뉘앙스의 대답을 하셨냐 이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은 반드시 나무로 비유하자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이 상황을 더 극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드러내기 위해 의도를 가지시고 이런 워딩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여인의 시선, 이 여인이 고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유대인으로서, 아니 이방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순서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경멸조 같은 뉘앙스의 대답을 듣고도 그 여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흔들리고 계세요?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시선으로부터 옮겨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릴 수 없어요. 믿음은 흔들리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선을 고정하세요.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예수님 없이 꿈꾸고 계세요? 다 무너질 겁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소망의 시작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이란 시선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뭘 발견했냐면 이 여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대답, 요구.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합당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에겐 자식 2명이 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있는데,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이 저만 보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말입니다. 목말. 자꾸 목말을 태워달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교적 자기 스스로 인지하기에 꽤 높은 곳에서 거침없이 저를 향해 뛰어내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누나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누나한테 목말을 태워달라거나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엄마한테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재미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단순히 재밌기 때문에 형성되는 문화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요구하세요? 무엇을 부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요구하는 게, 그분의 능력,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요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중풍병자 아세요? 많은 인파로 인해 사방에 막혔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막 지붕을 막 손으로 뜯습니다. 막 예수님 앞으로 막 흙이 툭툭 떨어져요. 어디서 이런 일이 있는가 위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보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줄을 달고 예수님께로 내려놓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 막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군중이 뭐라고 맞불을 놔요. 야,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워 죽겠다. 멈춥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됐어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고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분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그냥 어떤 소망,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사경을 헤매고 영적인 침체가 나를 괴롭히거든요. 조금만 반응하시면 돼요.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만 반응해 보세요. 예수님께 조금만 요구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세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진정한 신앙의 소망, 회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 좀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온 신경이 다 팔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온 신경과 시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휘청되면 왼쪽으로 휘청되고 휘청되면 오른쪽으로 휘청되고,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도전한 것에 실패가 있을 때 휘청되고, 맞아요, 저도 휘청돼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휘청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돌려 영원하신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그게 소망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 돌려봤자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해석이 중요해요. 믿음의 해석. 내용이 많지만 짧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지칭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의미 부여이자 해석이에요.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해석하면 그냥 아무리 좋은 삶, 모든 것을 갖춰진 인생이라도 그냥 지옥 같은 인생에서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현실이 지옥 같은 인생일지라도 해석 자체가 천국이라면 그곳은 천국인 겁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세요? 이놈의 원수 같은 인생,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인생, 조금도 빛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아주 그냥 죽지 못하 사는 인생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럼 그 수준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개라고 하는데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놀랍고 위대한 해석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해석한 줄 아세요? 은혜다. 내게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런 해석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해석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막혀있는 인생, 한계 있는 인생, 그러다 살다 그냥 끝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원대하시기에 그것에 기초한 해석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역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해석이 그토록 강하냐 봤더니 이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로 마치 그 일들이 일어난 것 마냥 미리 맛보게 해요. 이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믿음의 기초에 뿌리를 두고 시선을 고정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